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부흥을 원치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 흥황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할 때에 이 거룩이 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었잖아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바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하기를, 깨끗하기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6장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말씀 부흥회. 새해가 되었을 때 7월 초하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므랏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 해 뜨는 시간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늘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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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말씀 부흥회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자원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너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 절기가 있는데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초막절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우리가 수고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농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편안하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깨닫고는 일부러 보름 동안 모든 광장에 텐트를 치고 불편한 삶을,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앞장까지 8장까지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축제의 예배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뭐예요?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달 29날, 7월 24일경이요. 7월 24일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뭐 했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9장 1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었던 38절까지 긴 기도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 9장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100년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염려를 하니까 기도문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한 20페이지, 21페이지. 이거 읽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서 100년 기도운동 본부에게도 감사한 마음인데, 중요한 것, 느헤미야 9장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다. 근데 기도문을 내용적으로 볼 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38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전부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기도문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6절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창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출애굽 과정, 또 모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이런 내용. 또 하여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추어 싸우니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수므랏 광장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그런 게 뭐냐면, 지나왔던 모든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소설책으로 몇 권을 쓸 거라고. 이게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들을 이렇게 넘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배고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배고픈 그런 서름 안 물려주고 그래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였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택 집사도 그러고 다빈 집사도 그러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땀 흘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또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다라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져서 또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오늘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엔 그 은혜를 기억하다가 이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뭐 이런 고린도전서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음이 믿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내 스스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새벽녘에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를 다시 띄워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 이때 베드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고기를 무지 많이 잡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 이럽니다. 이거 예수님 쫓아낸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도 평양 대부운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평양 대부운동이 그냥 있었던 게 사실 아니에요. 낮에는 사경회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는 동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도 형태가 있어요. 그게 통성기도라는 건데, 통성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잘 못해요. 하지만 가난하고 사모함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근데 특별히 하디 선교사가 회개합시다 이랬는데 이때 그 1903년, 1905년, 1907년 이 어간에 한국 교회에 부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가 죄 이러면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나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들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접한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던 첩두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술 먹는 거, 뭐 노름하는 것, 이거 죄라고 여기질 않았는데 이것을 죄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선교사님의 보고입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나무 더미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일어서더니 자기 죄목을 적은 종이를 꺼내 들고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문제 때문에 며칠을 괴로워하였고 결국 견디지 못해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선교사의 기록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헌트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이 헌트 목사는 하디 선교사예요. 리 목사가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예배당 안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드리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세히 들으려 치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구분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죄의 목록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하였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퍼펙트 하모니 뭐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접하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이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면 내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 문제를 덮고서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 속속히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긴 말씀이지만 놀라운 건 변화의 변곡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 열조가 조상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하면 누구 탓? 잘하면 내 탓이고 내가 잘한 덕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야. 물려준 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없고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다 조상 탓이야. 내가 불행한 이유는 다 남 탓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32절, 32절을 좀 펴겠습니다.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루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들 조상 열조 이야기가 쏙 빠지고 이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상 탓을 했는데 나를 포함한 우리.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한국 선교 2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펼쳐졌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참 신앙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 누구 탓이야? 대통령 탓이고 국회의원 탓이고 정치인들 탓이고 다 남 탓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더 양보하지 못하고 더 솔선하지 못하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포함한 우리 탓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선거 다 하셨죠? 선거 결과 보면서 어떠셨어요?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때 안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마음이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만 바라보지 말고 선거 결과를 딱 펼쳐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전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펴니까 이쪽은 다 빨간색이고 이쪽은 다 파란색이야.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던가요?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어요. 한 땅덩어리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 억울한데 속상한데 이념으로 뭐 어쨌든 정치인들이 계속 이것을 주입시켜 가지고 중요한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증오심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치에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원수야. 무찌르자 공산당이 아니라 무찌르자 저놈들이야.
이거 이래서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갈라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탓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탓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조상 탓으로 이제 안 해요. 나와 우리 조상이 내 탓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붙었니 안 붙었니 이거 말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민족이 되도록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유정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아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지 못한,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상황과 조건만 되면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는 옛 모습,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며 다시 근신하며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